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토요일 아침 귀중한 시간에 목자 모임으로 모인 모든 목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제가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봅니다. 이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덕분에 제가 오늘 직접 목자 모임을 인도하지 못하고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표 목자에게 영상을 부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목자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목자 소그룹을 잘 진행해 주었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부탁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동안에 제가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시험 잘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이제 다음 달 10월 11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한번 또 내일 우리가 설교에서 다루고 또 소그룹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붙잡고 함께 30분간 말씀 나누고 또 우리 목자 소그룹 갖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3주에 걸쳐서 사랑도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랑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음으로 와 닿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3주에 걸쳐서 함께 들어왔던 거고요. 이제 복음의 9번째 주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9번째 주제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도 무엇이냐? 고난이 복음이라는 내용이죠. 사실 사랑이 복음이다라는 메시지는 좀 어렵긴 해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3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보증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잘 배우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고난도 결국엔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내일 설교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설교인데요. 먼저 도입부에서는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좀 살펴봅니다. 고난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에도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바다에 비유하죠.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세상을 직시한다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요.
고난이 주는 유익들을 꽤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고난을 유익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들도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은 매우 독특한데요. 일단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고난은 좀 특별한 종류의 고난이 포함됩니다. 내일 제가 설교 때 설명하겠지만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일반적인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서의 자업자득인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고난은 사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일반적인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죠. 늙고 병들고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를 만나는 신자도 아플 수 있고 심지어는 위중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구분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입니다. 성경이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이 일반적인 고난을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 내가 죄를 지은 결과 찾아오게 되는 고통과 고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한 가장이 가정 안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그 가정에 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성경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자업자득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고난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 세 번째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종류의 고난이 신자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와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 부인하는 고난.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다면 그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알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자임을 나타내고 보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고난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은 자임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종류의 고난이 없다면 너희가 사생아와 같은 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복음이다. 고난이 찾아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제자의 길로 초청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우리 공동체를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세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대답하죠. 이러한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드러내신 구원자의 모습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기대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이 알려주기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 사이에 갈등과 긴장과 충돌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메시아 이 관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세속적인 개념의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실제로 그들이 왕이 되어 다스릴 자를 기대했고요. 군사적 메시아, 로마를 굴복시키고 멸할 무력의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광과 부귀를 회복해줄 구원자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쉽게 말해 힘의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 돈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같은 개념의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힘 가져다주는 예수님, 권력 가져다주는 예수님, 돈을 가져다주는 예수님, 내세에 속한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축복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뒤쪽 본문을 보면 누가 크냐? 라는 논쟁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서열 싸움을 한 거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거든 우리 아들들에게 우편과 좌편을 달라고, 그러니까 1인자와 2인자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본문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의 오해의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메시아, 힘의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 돈의 메시아, 세속적인 이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그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낮아지고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왕이면서도 죄인들을 섬기시는 메시아, 낮아짐으로 높아지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다. 결정적으로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메시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밝히신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밝히신 이 메시아 상이 전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상을 밝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크게 화를 내며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밝히신 그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오해한다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수 있고요. 혹은 그분을 떠나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믿는다면 어떤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과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잠깐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예의 있게 번역해 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면 한쪽으로 데려가 꾸짖고 혼내며 통제하려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처음에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분을 버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이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에는 환영해요. 또 주님이라 고백하며 마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바꾸고 예수님을 통제하려 하는 거죠. 그러다가 통제가 안 되면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서라도 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죄성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 죄성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방식을 사탄적이라고 규정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내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조차 수단으로 삼고 통제하려는 방식의 믿음, 그 믿음이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지금 베드로처럼 내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조차 수단으로 삼고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의 믿음, 이러한 방식의 믿음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규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길은 우리 자아의 본성으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는 높아지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낮아지라 말씀하시죠. 우리 자아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라 말씀하시죠. 우리 자아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 자아는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상을 위해 현재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요구는 우리 죄인의 자아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 자아를 부인하고 너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이죠. 무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자아가 중심되고 주인되는 길입니다. 내 자아를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길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자아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내 자아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리는 거죠. 필요하면 예수님 찾아가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부딪히면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또는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가 안 되면 무시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신앙. 이러한 종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길이에요. 내 자아와 예수님이 부딪힐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끊임없이 씨름하며 결국에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인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신앙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하고 또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일 때 또는 나의 욕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일 때 내 욕구와 내 자아를 죽여서라도 또 씨름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관철시키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가 우리 자아를 얼마든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아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자아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배하는 목적 내 자아예요. 설교를 듣는 목적 내 자아죠. 신앙을 생활을 하는 목적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랑 부딪히고 내 자아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되고 중심되고 고객이 되어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카일 아이들먼 제자인가 팬인가 이 책에 의하면 팬인 거고요. 오늘날 표현에 의하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 커스토머, 고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객의 입장으로 와서 원하면 사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방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제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 받는 몇몇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여야 하는 거죠. 자, 무리들은 자아 중심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길의 결말이 각각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둘 중 정말로 자기 목숨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이순신 장군의 이 말씀과 좀 비슷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 자아가 이끄는 삶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 자아를 얻고자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아를 죽였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참된 자아와 생명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제자의 길로 초청해 온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 거죠. 목자인 여러분이 먼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이루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는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내 자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 그 앞에서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십자가를 져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구현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사람에게 의를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자 모임 심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고난에 대한 좀 의견을 서로 나눠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목자인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 당신에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다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또 꼭 답변해 보고 싶은 질문 한두 가지를 골라서 고난에 대한 주제로 먼저 좀 토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길에 무리와 제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시 정의하면 자아 중심적인 신앙과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절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평생토록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과 자기 자아가 이끄는 그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교회 안에도요, 자기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사람들, 자기의 자아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아가 죽어서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딱 30분 채워서
강의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여러분 가운데서 토의를 풍성하게 함으로 내일 목원들과 나눌 때에도 풍성한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